보십시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네,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씀하신 내용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말이겠죠? 네, 당연한 질문을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첫 번째, 두 번째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러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셨다 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죄를 적당히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죄가 가득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을 니느웨에 가서 다시 한번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하실 때와 달리 두 번째 말씀하실 때 바뀐 상황이 있죠. 바뀐 사람이 있죠. 누가 바뀌었습니까? 요나가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저 반대쪽 가보지도 않았던 다시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두 번째 하실 때 요나는 분명히 니느웨를 향해서 가게 되죠. 요나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죠? 그러나 과연 요나가 얼마나 변했을까요? 분명히 요나는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분명히 요나는 바뀌었는데 과연 요나는 얼마나 변했을까? 하나님께서 두 번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다는 것은 앵무새처럼 그냥 같은 말만 계속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데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니느웨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적인 성품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다, 이런 말입니다.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범죄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게 그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호자 우편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까? 오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경 속에 노아 홍수의 심판이나 소돔에 대한 심판이나 인자가 오시는 날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적인 성품입니다. 자, 요나.
하나님은 그 본성적인 성품의 변화가 없는데 지금 요나는 분명히 그 행동의 변화가 있어서 이번에는 니느웨를 향해서 갑니다. 니느웨를 향하는 요나의 걸음이 막 억지로 가기 싫은데 끌려서 가는 듯한 느낌은 아닌 것 같죠? 어느 정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니느웨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요나의 행동이 요나의 마음과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요나에게는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그 니느웨를 향하는 요나의 발걸음이 요나의 마음을 100%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가 얼마나 성이 큰지 한번 휙 대충 돌아보는데 얼마가 걸린다고요? 사흘 길이 걸린다고 말하죠?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그렇다면 사흘 동안 걸어야 하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사흘 길을 걸어야 하는 니느웨 성읍에 하루 길을 다니며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한 3분의 1 정도만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 이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 왜 그랬을까 요나가? 첫째, 게을러서. 두 번째, 하나님이 꼭 집어서 구석구석 니느웨 성을 다니라는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셋째, 가긴 가지만 썩 마음에 내키지는 않아서. 근데 4번은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 청소하시느라 힘드시죠? 백큐움도 하셔야 되고 걸레질도 하셔야 되고 매일같이 청소를 하실 텐데, 청소를 빨리 끝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청소를 빨리 끝내시려면 아이들한테, 특히 사내 아이들한테 청소를 시키면 금방 끝납니다. 청소해라 그랬는데 금방 뒤돌아서니까 청소 다 했대요. 지가 진눈에 보기에도 지방이 돼지우리 같아서 청소를 하긴 해야겠는데 하기는 귀찮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대충 슬쩍슬쩍하고 청소를 다 했다고 말하죠. 뭐 어차피 하긴 한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하긴 해야겠지만 썩 마음에 내키지 않으니까 그런 거겠죠. 요나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한편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지만 변했는데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긴 변했는데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요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하셨죠? 뭐가 변했는지를 손으로 꼽아보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하신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소극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뭐가 변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분명한 기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만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것도 있으시죠? 네, 대답을 자신 있게 하시네요. 그러나 이건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리지만 변했는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신앙 안에 있는 자신 속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싸움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같이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중심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 자기 안에서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담는 그런 어떤 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전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자기 자신, 자기 인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을 22절에서는 속사람이라고 했는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는 새로워진 자신과 싸움을 하고 있는 옛것, 육신이라고 표현했죠.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육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고백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었지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옛 사람의 모습도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함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변화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옛 사람의 모습이 바울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요나서의 1차 독자는 누굽니까? 누구에게 요나서를 읽으라고 요나서가 기록이 되어 있죠? 니느웨 사람들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이 요나서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요나서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여기에 보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이 두 인격체 간의 어떤 심리전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계속해서 설득해 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금 깨닫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서의 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계속해서 요나를 설득시켜 가시고 계시는데
그 요나의 자리에서 자신들을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담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스의 독자들은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요나스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이방의 니느웨의 구원을 왜 언짢아 합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왜 기분 나빠하죠? 왜 동의하지 못하죠? 그건 요나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호와의 은혜라든지 여호와의 긍휼이라든지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이런 말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관계가 없는 표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여호와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말하고 여호와의 사랑과 여호와의 긍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말하는데 이런 표현들은 어쩌면 오늘 우리만의 언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우리를 향한다는 것, 이런 표현들은 우리만의 언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기 무슬림 나라에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치십시다. 쓰나미 때문에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내시는 벌이다. 이런 생각이 그냥 불현듯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런 생각으로 그 문제를 그냥 우리 마음대로 정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셔야 하죠? 왜 우리에게만 하나님은 선하셔야 하죠?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들이 오늘 우리만의 언어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사람들은 이런 것과는, 이런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자신들을 이방 사람들과 구별하고 이방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어떤 우월 의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우리를 차별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는 우월 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할 자들이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차별과 우월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무시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겁니다. 세상을 섬긴다는 것, 여러분, 섬긴다는 게 뭐죠? 남이 가지지 못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나가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적은 것을 가지고 가봐야 별 의미가 없죠. 남이 가지지 못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지지 못한 그에게
나아가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내가 먼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모습을 그들에게 가지고 가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 뭐가 다르죠, 세상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경험하였다는 것, 이것만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이죠. 죄인 되었던 나에게 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그분의 인내와 용서를 우리는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와 자비가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이죠. 그 사실을 아직 모른 채 살아가는 세상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세상에게 알려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요나와 이스라엘의 역할이 그와 같다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어디에서 확인해야 됩니까? 세상을 섬기는 것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세상과 차별하고 우월의식을 가지는 것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방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여호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알고 있다는 것이 이방과 분명히 다른 그런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죠? 이방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지 않았는가 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방이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차이가 없는 것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는 차원에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이방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동일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이방이 여호와 앞에 죄만 범하는 이방이 멸망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밖에는 그들이 멸망하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역시 이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한다는 차원에서 이방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차이라고 하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과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 그 차이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살아갈 수 없다는 차원에서는 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무엇이 악하고 음란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을 섬기는 그 행동보다 그 마음, 우상을 섬기는 마음,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것이라고 했죠. 우상을 섬기는 마음에는 늘 누가 중심이죠? 내가 중심이죠. 나는 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잘 되어야 할 만큼 가치 있다는 거지요. 나는 귀하다는 거지요. 자기 잘 되는 일에 관심 가지고 자기의 탐심을 채우는 것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 음란한 세대에 보여주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죠? 3일 동안 밤낮 물고기 뱃속에 머물면서 요나가 그 속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더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그 수월에, 그 심판, 멸망의 자리에 빠진 요나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하죠? 비록 절망의 자리이나, 비록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이나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으로 그를 품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자비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로 그 맨 아래 멸망의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래서 요나는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저를 꺼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 자리에서조차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요나처럼 예수님도 3일 밤낮 땅 속에 계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라고 했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 완전히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이 죄악된 세상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표적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자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표적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누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에 충분한 유일한 표적이라는 말씀이죠. 또 우리에게 이 표적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죄인의 자리까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거든. 십자가의 은혜를 더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여러분 무엇이든지 알기를 원하시면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돼요. 일주일 금식을 하고 로또를 샀더니 대박이 났습니까?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런 수준에서 경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하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유일한 표적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이 표적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비참했던 우리 자신이 변화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고 해서 내 삶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있어 이방 사람들처럼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신다면, 그 은혜에 붙잡히지 않는다면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망치는 요나를 니느웨 자리에 세우시는 거죠. 풍랑을 만나 위태위태 배가 깨어지기 직전 그 자리에 요나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있는 니느웨의 위태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잠잤잖아요. 무관심하겠다는 겁니다. 요나가 망하든 말든 위태하든 말든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에 던지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게 하셔서 수월에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절망의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가와 주시는 자비와 사랑과 용서로 그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아니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 물고기 뱃속에 깨닫게 하신 후에 니느웨로 보내신 거지요. 너희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지만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하였던 것처럼, 그럼에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셔서 진노를 거두시기 원한다는 그 메시지를 요나가 입술의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니느웨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는 이방인에 대한, 이방인보다 자신이 낫다는 우월의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뒤에 3장 4장 가보십시오. 요나가 얼마나 그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방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자신을 이방과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여전히 못마땅한 거죠. 아직도 자신이 이방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소홀한 겁니다. 이미 여호와를 아는 것은 이방과는 다른 변화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 그 부분에서는 이방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예전과는 다른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죄악된 본성,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어떤 우월감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교만함도 세상 앞에 가지지 말라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눈꽃만큼의 우월감이나 교만함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요나가 특별합니까? 뭐가 특별합니까? 이방과 다를 바가 없는데 뭐가 특별하지요?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완성되지 못하고 부족한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에게 가지만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을 아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세상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말하라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자비의 하나님, 나에게 오랫도록 참아주셨고 지금도 참아주시는 인내의 하나님, 나 같은 것에게 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아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해 주는 그 인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을 뿐이죠. 세상에 그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그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은 너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도 그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우월의식이 있고,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고 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말하는데 어떤 특권의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너뿐 아니라 여전히 나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말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나에게는 너를 판단할 실력도, 너를 책망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그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 같은 것을 거두어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만을 증거하고, 나는 그 하나님 백성답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